못 사는 현대인들을 풍자한 시가 등장했는데요. TV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시가 등장했습니다. 시편 24편, 23편 새로운 뉴 버전이라고 그러는데 빌리 그레함 제자훈련 교재에 실려서 실린 것인데 이것이 세계로 지금 다 퍼져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TV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편안한 자세로 앉게 하시고 가벼운 오락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육신을 기름지게 하시며 그의 이름을 위하여 아무 할 일이 없게 하시는도다. 내가 비록 여가의 시간을 보낼지라도 일어나 애쓸 필요가 없음은 해야 할 모든 일들을 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재밌거리를 안겨 주심이로다. 세상의 잡다한 것을 무수히 알게 하시며 모든 자극으로부터 무디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시며 기도의 시간을 빼앗아 가시니 내 잔이 텅텅 비어가나이다. 내 평생에 세상에 재미있고 즐거운 일들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결국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지 못하게 되리로다. 어떻습니까? 이거 아멘이에요? 아멘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있어도 TV 없이는, 우리 또 젊은 친구들한테는 뭐지요? 그 인터넷. 예, 젊은 친구들은 TV보다 인터넷을 더 선호하죠. TV나 인터넷 없이는 못 사는 현대인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묘사해주고 있는 풍자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현대인들은 하나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지 못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뿐들 아니라 하나님을 또한 예배하지 아니려 듭니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는 결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또 나무는 흙을 튀쳐나와서는 살아갈 수 없어요. 마찬가지 인간은 결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없이 존재할 수 있도록 지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도록 지어진 존재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물고기가 물 없이 살려고 하는 것과 똑같고 나무 뿌리가 나무에서 튀쳐나와서 막 걸어다니면서 살고 싶어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것과 여러분 조금도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존재 의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서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갈 때 그 안에서 참된 만족과 참된 행복과 또한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덧입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와 존경을 표현하는 일체 행위를 예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 칼 바르트는 예배의 중요성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배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요, 가장 긴급한 것이며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다. 아주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따왔어요.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예배는 인간에게 가장 뭐한 거? 중요한 것이고 또한 가장 긴급한 것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고 아주 짧지만 액기스를 뽑아서 명확하게 예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요 가장 긴급한 일입니다. 세상에 그 어떠한 일도 예배보다 더 시급하거나 더 중요한 일은 결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라면 예배드리는 시간만큼은 세상 일이 아무리 바빠도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의무요 가장 우선적인 본분입니다. 10계명 제1계명 2계명에 뭐라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그리고 너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거나 그것을 섬기지 말라고 말했어. 이것이 우리 인간이 행할 가장 으뜸되는 여러분 근본적인
의무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여러분 가장 먼저 하나님을 뭐 해야 된다고요? 예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른 신 섬기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나님의 첫 계명과 두 계명, 한 계명으로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두 계명으로 강조 또 강조해서 우리에게 인간의 본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를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또 그러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 당신의 영광을 덧입혀 주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뭐 하게 돼요?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덧입혀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오늘도 찾으시고 그 예배자에게 당신의 영광을 덧입혀 주시고 당신의 그 풍성함과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나 사는 자냐 하는 것은 바로 누가 주님을 찾기에 마음을 다하고 주님을 예배하는데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진정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윗은 오늘 본문 시편 122편 1절에 성전에 올라가기를 기뻐하는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여도다. 4절.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아멘.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 이름에 뭐 하려고? 감사하려고. 이 감사하려고 올라가는 게 뭡니까? 제사 드리려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나님을 경배하러 올라가는, 그 올라가자고 할 때 여호와의 집으로 가자,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자 할 때 다윗은 뭐 했다고요?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집 곧 성전에 올라가기를 기뻐한 것은 성전은 곧 여호와를 뭐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여호와를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성전에 올라가는 것, 교회에 나오는 것이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이 무거운 짐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진정 여러분 심령의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지못해 나오는 짐이 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여러분, 내가 진정 주님의 교회에 나오는 것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있고 예배하는 것이 내 마음에 정말 진정한 기쁨이 되는 사람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내가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자인가? 아니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인가는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과 특별히 만나주겠다고 하신 곳이 바로 어디냐면 성전이에요. 출애굽기 25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즉 말하리라고 말해요. 출애굽기 29장 42절 이하.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 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을 인하여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속죄소, 즉 속죄소가 있는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겠다고요? 만나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또 출애굽기 29장에서는 번제를 드릴 때, 즉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만나주시겠다는 것. 즉 하나님은 그 백성을 만나주시는데 어디서 만나주세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만나주시고 뭐 할 때 만나주세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만나주심으로 하나님의 당신의 풍성한 은혜를 그때 부어주시고, 아멘 하세요. 당신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당신의 영광을 덧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천만금을 얻으러 가는 것보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기를 진정 기뻐하는 자, 그러한 자가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에게 회막 곧 성전에서 만나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말씀해 주시겠다고,
네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된다. 네가 지금 어떠한 속도로 달려가야 된다. 이런 것을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겠다고 하신 곳이 바로 어디냐면 바로 여호와의 성전이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뭐 할 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은 당신께서 만나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또한 뭐 해주시고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눈먼 소경이 뭘 원하겠어요? 눈뜨기를 원하죠. 주님 모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고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로 아뢰라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크신 팔, 능력의 팔을 펴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응답의 장소, 문제 해결의 장소는 우리가 여러분 힘쓰고 애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나아가 그 하나님의 무릎 꿇고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나를 구원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영광을 돌릴 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영광을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넘치게 해주시고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에 응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에요. 한마디로 성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과 사랑으로 교제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신 곳에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 그것이 바로 성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나 성전을 사모한다는 말이나 예배를 드리기를 기뻐한다는 말이나 이 모든 말들은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성전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사모합니까? 그러면 예배 드리기를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말인 것이에요. 성경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표현을 달리했지만 궁극적으로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 말인 것입니다. 네가 성전을 사모하느냐?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묻고 있는 것이에요. 네가 예배를 기뻐하느냐?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의미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다고 여겨주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아낌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복을 주시되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사람들을 찾고 있는 어떤 자를 찾고 계시는 줄 아십니까? 성경에 나와 있죠. 어떤 자를 찾고 있어요?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어제나 오늘과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세요.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신다고요?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 신령과 진정으로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기에 여러분 곤비한 사람, 얼마나 여호와를 찾기에 여러분 갈급하고 여호와를 찾는지 힘을 썼는지 성경은 여호와를 찾기에 곤비하다고 고백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다윗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를 찾기에 내 영혼이 쇠약해졌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와 같은 여호와를 찾기에 내 영혼이 곤비해질 정도로 여호와를 찾고 또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왜? 그 길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배해 주신 그 놀라운 축복들을 다 받아들이는 여러분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예배자들을 찾으시는, 예배자들을 찾고 또 찾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심정을 아들의 혼인잔치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 이해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18절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개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20절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나는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24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잔치를 배설했는데 모든 잔치에 먹을 거며 뭐 하여간 풍악이며 다 준비해놓고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전부 다 일치하게 사양했어요. 그런데 그 사양한 사람들이 여러분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사양한 사람들은 그 이유가 다 뭐였습니까? 전부 다 개인적인 이유예요. 나는 장가 들어서, 나는 소를 사서, 나는 밭을 사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댔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배드리러 모이는 이 자리는 주님이 여러분 우리를 잔치자리에 부르신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잔치예요. 어떤 잔치냐?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 공로를 찬양하는 그러한 잔치고,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 축하하는 기쁨의 잔치가 바로 오늘 이 예배 자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예배 자리에 불렀어요. 그런데 아들을 축하하는 잔치 자리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그 잔치에 참석하기를 거부하다가 결국 뭐 했다고요? 그 사람들은 24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이 잔치는 뭐 영원한 천국 잔치. 그때는 여러분 이 잔치에 주님의 부름에 주님의 공로를 찬양하고 주님의 부활을 여러분 축하하는 이 예배 자리에, 이 잔치에 사양을 한 사람, 거절한 사람들은 주님께서 나중에 어디에 재버리시겠다고요? 영원한 천국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세상에 너무나 그럴싸해 보이는 큰 떡이 여러분을 유혹한 거 있다 할지라도, 맛있는 떡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사양하시고 주님의 잔치에 먼저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자리보다 복된 자리가 없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보다 귀한 거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등한히 하고 있어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배 자리에 혼신을 다하여 모든 것을 포기할지라도 여러분 예배 자리에 1등으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것은 2등 해도 괜찮아요. 예배 자리에 나온 거 1등 나오세요. 일찌감치 나와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예물도 준비하고, 주님이 여러분의 그 모습 볼 때 얼마나 흐뭇하시겠어요. 어린아이들이 커가지고 이제 초등학교를 가고, 유치원을 가서 엄마한테 편지를 써온다고 그래. 그러면 엄마 나를 키워주시고 길러주시고 해서 잘 되지도 않은 글씨를 써오면 엄마가 그것을 보고 너무 흐뭇해하듯이, 너무 기뻐하듯이 하나님께서 맨날 달라고 받아는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예배를 중요시하고 그 예배에 목숨을 가는 사람이 됐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도로 서가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온전히 서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개인적인 일, 일상적인 일, 세상적인 일들을 우선시하는 사람들은 그 신앙이 점진적으로 페인트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희미해지게 되어 있어요. 죽어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할 수 있느냐? 얼마나 성전에 나오기를 기뻐하느냐, 얼마나 예배드리기를 기뻐하느냐, 그 모습을 여러분 스스로 보세요. 내가 예배를 나올 때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나오는지, 아이고 오늘 또 예배 안 나가 목사님 뭐라고 하시겠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시는지, 내가 안 나가면 우리 양육자께서 또 전화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나가야 되겠지, 그런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일을 제껴놓고 주님 앞에 내가 기쁜 마음으로 달려나오는 그 마음을 주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얼마나 멋있게 생겼느냐, 얼마나 키가 기냐, 얼마나 얼굴이 아랑드롱처럼 생겼느냐,
나이가 든 사람 얼마나 머리가 안 빠졌는데, 저는 머리가 빠져서 좀 볼품이 없지만 하나님은 이런 거 저 안 봐요. 제 중심 보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쩌는 게 저를 참 기뻐하셨으리라고 생각해요. 새벽 4시까지 제가 열이 올랐다 내렸다 하는데 이 영감이 와야지요. 에? 이 말씀은 제가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몸이 아프니까. 그런데 눕고 싶더라고요. 눕고 싶어. 그런데 여러분한테 제가 말씀을 증거해야 돼요. 사명을 맡았잖아요. 말씀을 맡았잖아요. 말씀을 다 준비를 끝내니까 4시가 넘었어요. 교회 와서 다시 프런트 아웃 해가지고 다시 또 다 해고 5시 내가 잠자리 들기 5시가 훨씬 넘어서 들었어. 아침에 7시 조금 전에 깼는데 나왔는데 아침에 와서 다시 또 기도하려고 했는데 너무 몸이 못 견디겠는 거야. 그러나 내가 이것을 기쁨으로 했어요.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이 보고 계셔. 내가 지금 이 일을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응?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코람되어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 나올 때 누구 사람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중심을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 예배 자리에 예배자로 서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시편 84편 1절로 2절을 보면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의 모습이 나와요. 같이 읽어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2절.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 자기 아내가 이쁘면 저같이 말뚝을 보고도 절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었는데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을 보고 그 성전이 얼마나 사랑스럽게 여겨지는지, 그리고 그 궁정을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그립고 또 그리고 그 영혼이 쇠약해질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 우리 한번 가져보지 않으실래요?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사람이 귀하게 여겨지겠어요. 그 영혼이 쇠약해질 때도 여호와를 찾기에 갈급한 심령, 그러한 심령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구나, 네가 나를 진정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인정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인정을 받는 사람이 돼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이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뭐하게 되어 있다고요? 표출되게 되어 있어요. 예배를 기뻐하시는 주님께서는 성전을 사랑하고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자에게 뭘 내려주시겠다고? 복을 내려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본문 시편 120편 6절로 7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은 여기서 성전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곧 누구를 사랑한 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예비하여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한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근데 그 사랑은 말로만 주님 사랑해요, 뭐 찬양할 때만 사랑해요, 그렇게 할 거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하고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고 언제 시간 주일이 돌아오지? 왜 이렇게 예배 시간이 안 돌아오지? 이래야 돼요. 주일이 막 기다려지고 금요 예배가 막 기다려지고 그런 심령이 돼야 돼요. 그래 주의 음성 듣기를 기뻐하고, 그래 주님과 교제 나누는 것이 기뻐하고,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새벽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저녁 9시부터 때로는 저녁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산에 가서 부르짖어 기도를 하면요, 내려올 때 옷이 흥건히 젖어 있어요. 새벽 이슬에. 언제부터 새벽 이슬이 내리느냐? 밤 10시부터 이슬이 내려요. 어쨌든 9시 밤부터 내려요. 축축 젖어 있습니다. 저는 그걸 무엇을 느끼냐면 하나님이 내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은혜를 이와 같이 이슬처럼 내려줄 거라고 믿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으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이슬 같은 은혜가 여러분 심령에 내려 있어요. 그 은혜로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고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죄를 이기는 능력, 마귀를 이기는 능력, 세상과 싸워 이기는 능력이 우리에게 여러분 심어지는 거예요. 예배를 기뻐하세요. 주의 전을 사모하세요. 7절 시작. 내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로다. 내가 누굽니까?
여호와의 성전 예루살렘을 사랑한 자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여호와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사랑한 자는 궁중에는 형통이 있다는 거예요. 9절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네 복을 구하리로다. 하나님 복을 구해주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사랑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성전을 사랑하는 자요, 교회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예루살렘을 사랑한 자고 교회를 사랑하기에 약속된 축복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교회를 사랑한 자에게 약속된 축복을 같이 다 읽어봐요. 이사야 66장 10절 시작.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여 다 그와 함께 기뻐하라. 다 그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를 위하여 슬퍼하는 자여 다 그의 기쁨을 인하여 그와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이루하는 품에서 만족했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보라 내가 그에게 그가 누굽니까? 예루살렘을 사랑한 자에게 평강의 강같이 그에게 열방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아멘. 여러분은 예루살렘 즉 교회를 사랑하여 교회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교회를 위하여 슬퍼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처럼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 때문에 기뻐하고 교회의 어려움을 보고 마음에 슬퍼서 울는 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쁨을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때문에 우는 자, 그러나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위로하는 주의 성전을 사랑하여 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위로의 품에서 만족함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으로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영광이 넘치시기를 원합니까? 그냥 영광이 있는가 마는가 하는 것처럼 생겼으면 좋겠습니까? 넘쳐나기를 우리가 다 소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여러분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주님과 함께 슬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안 보여요. 주님의 교회가 보여요. 교회가 이 교회를 위하여 기뻐하고 이 교회를 위하여 교회가 조금이라도 기쁜 일 있으면 기쁘다 하고 교회가 조금 어려운 일 있으면 슬퍼하고 금식하고 애통하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 자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쁨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넉넉함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런 자리에 들어가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보기가 쉽지 않아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도는 그러는데 교회 공동체보다는 대부분 자기 개인적인 일을 우선시하는 경우를 봅니다. 빌립보 교회도 그랬어요. 바울이 그래서 그들을 책망합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 시작.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22절 시작.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30절 저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기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자기 목숨을 지금 죽기까지 됐는데도 자기 목숨 돌아볼 생각은 교회 돌아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디모데 빼놓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뭘 구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않고 누구 일을 구해요? 자기 일, 자기 가정, 자기 사업, 자기 비즈니스 뭐 이런 것들에만 정신이 팔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풍성함이 여러분의 풍성함이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디모데처럼 자기 일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구하십시오. 교회를 사랑하시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시편 137편 6절에서 이 놀라운 고백을 듣게 돼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너 예루살렘을 내가 가장 기뻐하는 그 어떤 일보다도 더 기뻐하지 않는다면 내 혀가 내 입 천장에 붙을지로다. 이게 세번역 성경인데요. 예루살렘을 내가 너 예루살렘을 즉 교회를 내가 그 어떤 다른 거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지 않는다면 내 입 천장이 내 혀가 어디에 붙어버려? 입 천장에 붙어버려. 그런 저주가 자기에게 임할 거라는. 그만큼 자기는 뭘 사랑한다고요? 성전을 교회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
각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제가 이거 읽고서 성경을 제가 많이 읽었는데도 이 말씀이 세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확연하게 드러나 있어요. 우리는 개역 성경으로 보면 쉽게 드러나지 않아요. 성경에 나타난 인물 중에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데 특심했던 사람이 둘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한 사람은 다윗이에요. 다윗이 얼마나 다윗은 어떤 하나님으로 뭐라고 칭찬받는 사람이죠?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죠. 같이 한번 읽어봐요. 역대상 29장 3절 이하입니다. 시작. 성전을 위하여 예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에 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므로, 내 마음에 뭐함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 이 전이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을 뭐함으로? 사모함으로. 4절. 나의 사유의 금,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 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오빌의 금이 순금이에요. 3,000달란트와 천은 7,000달란트라. 오늘날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즉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겠느냐의 개역 성경이에요. 현대인의 성경은 이처럼 이제 나처럼 여호와께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바칠 자가 없습니까? 라고 현대인 성경 번역해 놓고 있어요. 여러분, 오빌의 순금 3,000달란트가 얼마만한 양인지 아세요? 한 달란트는 34.3kg이에요. 그러면 3,000달란트면 34.3 곱하기 3,000 하면은 10만 킬로입니다. 얼마라고요? 10만 킬로. 이거 톤으로 하면 100톤이에요. 그러면 그 3,000달란트를 1톤짜리 트럭으로 몇 대 날라야 된다고요? 금을? 100대. 1톤 트럭으로 가득 채워가지고 100대를 날라야만 되는 양이 3,000달란트. 그러니까 다윗이 복을 얼마만큼 받은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이. 다윗이 통치 기간이 약 40년인데 그 거의 30년 이상을 다윗이 성전 건축하는 자재를 준비하는 세계를 보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 마음을 기뻐하셔서 다윗에게 물질 축복을 부어주시는데 어떻게 보면 따라서 물 붓듯이, 그냥 물 붓듯이라고 해도 안 돼, 이게 폭포수처럼 막 폭포수 쏟아 부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자기의 뭐 국고로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재산, 사유재산을 얼마를? 100톤을, 순금 100톤. 그 다음 은은 몇천 달란트? 7천 달란트. 그는 몇 톤? 250톤.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그 다윗이 얼마나 대단한 물질적인 재산가였어요. 다윗은 여러분,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는 특심이었어요.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복을 줬고, 다윗은 그만한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사무엘하 7장 9절 시작.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 존귀한 자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아멘.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해주시고 대적을 멸해주고 그 왕위를 계속해 주시고 또 내 이름을 이렇게 존귀케 하고 열 왕으로부터 조공을 받게 하고.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더 이상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복을 받았는데 그 연유가 뭐냐면 다윗이 여호와의 전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다윗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 자에게 귀한 걸 드리기를 기뻐합니까? 째째하게 굽니까? 하나님은 아주 사랑하는 사람에게 10,000원짜리 나오면 집어넣고 5,000원짜리 들어오면 1,000원짜리 끊어고 몇 장 줍니까? 아니잖아요. 굴르다가 10,000원짜리 제끼고 50,000원짜리로 골라가지고 좋은 곳으로 탁 선물 사줄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주님을 그렇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에게 다윗처럼 주님을 사랑합시다. 이게 무슨 축복이냐면 당신도 다윗처럼 축복을 좀 받으세요. 그 축복이에요. 다시 한번 앞뒤에 계신 분에게 한번 해요. 시작. 다윗처럼 주님을 사랑합시다. 대구 서현교회 정규만 장로님은 젊었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소원을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어떤 소원을 가졌느냐? 동양에서 제일 큰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께 헌납하리라. 꿈이 커요, 작아요? 동양에서 제일 큰 교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허황된 꿈을 꾸는데 미치고 아니구나. 이게 지금 정신없는 소리를 하는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가 도대체 무슨 큰 회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동양에서 이 대구에서 제일 큰 교회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동양에서 제일 큰 교회를 건립해서 바치다니 말이 돼? 하고 다 웃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원은
우리 사람의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능력을 하나님께서 이루셔요. 어떤 일이 벌어졌나? 이분이 한의사가 됐어요. 한의사가 됐는데 이분이 이런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다 놀라운 일이 발생했는데 전국적으로 전염병이 돌았어요. 근데 어떤 약을 먹어도 어떤 병원에 가서 약을 먹어도 안 나. 그런데 이분의 이 장로님이 하는 한의원에 가서 약을 처먹으면 즉박에 나와버리는 거예요. 소문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대구만 나겠어요? 부산에도 나겠어요? 부산에만 나겠어요? 우리 안 오겠어요? 서울에도 죽어가는 사람은 소리만 듣겠지요. 친척이 전해줘서. 서울, 대구, 부산 찍고 또 어디 찍고 막 찍고 전국을 찍고 모여드는데 거기서 여간방에서 다 잠을 자고서 순서를표를 기다리고 약을 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의원이 이 사람은 잠잘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돈이 들어오는데 이제 교회를 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와서 목사님 저희 집에 지하에 와서 교회 그 재정 부원들을 보내서 돈을 가져다가 교회를 지었어요. 갔더니 가마 있잖아요. 가마 푸대에다가 몇 가마를 막 안았는데 세지도 않고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 돈을. 엄청난 돈을 갖다가 교회에서 다 써가지고 교회를 졌는데 대구에서 제일 큰 교회 서연교회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보다 더 큰 복을 받는 분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요. 내가 이 간증 안 하려다가 여러분도 이런 사람이 나오라고. 여러분 중에 나오세요. 이런 꿈을 가진 하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은 누가 이루신다고? 내가 이룬다고? 하나님이 이룬다고? 하나님이 이룬. 제가 남원 추어탕 얘기했지요? 에? 건축원금 작정했다 하나 목사님 불러다가 그러지 말고 동그라미 하나 더 치라고. 동그라미 하나를 더 치니까 그 당시에 그것이 5천만 원이 돼요. 그 당시 5천만 원은 지금으로 5억도 더 되는 엄청난 돈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 재산 다 팔아도 그 돈이 안 나오는데 하나님 이거 내가 해결하게 해주세요.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친척들이 개포동에 모여서 어디를 가기로 했는데 그날 비나 그날따라 비가 와서 놀러 가지 못하고 우리 그러지 말고 미꾸라지 잡아다가 추어탕이나 끓여 먹잖아요. 미꾸라지 잡아다가 주었는데 추어탕을 딱 끓였는데 그분이 남원에서 오시면 남원댁이요. 남원 추어탕이네. 얼마나 받은 동서들이랑 남원 추어탕 이거 오픈해라. 대박 나겠다 했는데 사람들만 줄 서는 것이 아니라 2호점, 3호점, 뭐 100호점, 200호점 하느라고 업주들이 줄을 서가지고 여러분 6개월 안에 그 약속한 예물을 드렸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소원은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루세요.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한테 건축원금하라고 하는 소리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교회 건축 안 해요.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에게 여러분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실제로 솔로몬은 성전을 지었는데 그가 성전을 짓고 나서 얼마만큼 복을 받았느냐? 감당치 못할 정도로 축복받았어요. 열왕기상 10장 23절 시작.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열왕보다 큰지라. 세상의 모든 왕보다 재산이 으뜸이야. 또 지혜도 으뜸이야. 그 다음에 24절 시작. 천하가 다 하나님께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 얼굴을 보기 원하며. 27절 왕이 예루살렘 은을 돌같이 흔하게 쓰고 하고 백향목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백향목을 뽕나무처럼 흔하게 쓰고 은을 돌처럼 쓰고 얼마나 풍부한 나라예요. 이게 여러분 성전을 지은 솔로몬에게 부어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전은 어떤 것입니까? 그냥 덩그러니 지어만 놓으면 됩니까? 아닙니다. 성전은 뭐 하기 위해서 지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만나고 영광 돌리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은혜 받고 축복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교제하고. 그런데 솔로몬은 지어만 놨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열심히 예배 드렸습니까? 아니었어요. 1000번제는 드렸는데 솔로몬 성전을 짓고 나서는 그런 얘기가 안 나와요. 그는 예배 드리고 기도한 일을 등한해 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1000번제를 드렸던 심적으로 계속하여 솔로몬 자기가 지은 성전 나와서 열심으로 예배하고 기도를 전념했다면 얼마나 위대한 왕이 됐겠어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대신 기도하는 대신 뭐 했어요? 육신의 향락만을 추구했어요. 1000 처첩이 있었어요. 그래서 날마다 연회를 베풀었어요.
그러느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시간이 없었어요. 세상을 즐기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보다 우선시하는 삶을 살자 그의 신앙이 점차로 타락한 것이. 마치 여러분 솔로몬 신앙이 하루아침에 싸늘하게 식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대목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야 돼요. 그 누구의 신앙도 갑자기 탁 뜨거워지거나 갑자기 식거나 그렇지 않아요. 신앙의 성장도 시간이 필요하고 신앙이 식는데도 시간이 필요해요. 어떤 것을 여러분 이거 뜨겁게 데워놨다가 금방 차가워집니까? 아니지요. 시간이 서서히 식어요. 이것이 금방 뜨뜻해집니까?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마찬가지.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따라합시다.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뭔가 좀 될 때 방심하지 마세요. 뭔가 좀 된다 싶어 하나님 멀리 해요. 그럼 그 사람은 더 이상 끝이에요. 그게 끝이에요. 그 사람이 최고봉입니다. 뭔가 됐다 싶을 때 더 하나님께 나오세요. 더 예배를 중요시하고 더 금식도 하고 더 기도도 하고 그래야지. 뭔가 좀 되는 싶으면 하나님 멀리하고. 솔로몬 같은 사람 되면 안 돼요. 솔로몬 신앙 다 팔아먹고 이 사람이 지금 천국에 가 있는지 지옥에 가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하지만 저도 몰라요. 어디 갔는지 몰라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엄청나게 받은 사람이 방심해서 그래요. 개구리가 주전에다 딱 개구리를 넣고 불을 서서히 달구면요, 개구리가 따뜻하다 하면서 익어서 죽는다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에게 세상에 뜨뜻한 좋은 바람을 살살 불어줄 때 야 세상 좋다는 개구리처럼 죽는 거예요. 죽지 마세요. 방심하지 마세요. 예배를 게을리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이 조금 되다 싶으면 그냥 방심해서 세상을 그쪽 가다가 그냥 주님 놓쳐버려요. 신앙 어느새 잃어버려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결단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크게 쓰지 않아요. 방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솔로몬을 통해서 신앙의 경계를 삼고 반면 교사로 삼아야 돼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성전을 지었으나 성전에서 예배드리기와 기도드리기를 등한히 하다가 결국 타락한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우리는 솔로몬 같은 우매한 사람이 우리 중에는 하나도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뇨. 17절. 누구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성전된 자, 성전된 자가 거룩하게 살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숭배하고 타락한 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뭐하고 그랬다고? 버리시겠다고. 멸하신다는 거예요. 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된 우리 몸을 우리가 거룩하게 지키려면 우리의 마음의 생각부터 거룩하게 지켜나가야 돼요. 따라서 하세요. 무엇을 지키는 만한 것보다 뭘 지켜라?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님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주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샀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내 몸을 나의 것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내가 숨 쉬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오라 그러면 가야 돼요.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나를 당신의 고귀한 생명을 바쳐서 그 피로 사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만 돼요.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 복된 삶입니다. 이것은 영원토록 남아있어요. 그러나 자기 유익을 위해 산 사람은 그것은 다 여러분 먼지처럼 날아가고 없어요. 나와 상관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삽시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게을리하여 남는 시간에 한가하게 먹고 자고 놀고 즐기게 되면 나도 모르게 세상의 영이 들어와서 타락시켜 우리의 몸은 예수님 피로 값주고 주님께서 사셨기 때문에 내 몸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써야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항상 주님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으로,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으로 주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항상 주님께 뜻을 묻고 어떤 것을 하나님 기뻐하실까를 묻고 저를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면 저와 여러분은 나중에 가보는 새 하나님 보시기에 위대한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당신 어쩌다 이런 사람, 위대한 사람이 됐지라고 사람들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기준을 하나님 말씀 삼지 않고 기준을 하나님 삼지 않고 세상을 기준을 삼으면 결국 망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세상을 기준 삼지 않고 세상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 삼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우리가 돼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윗 말고 예수님께서 성전을 사모하는 일이 아주 특심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전을 사모하는 일이 나를 삼키리라는 말을 주님께서 제자들이 기억했다고 예수님이 성전 청소를 할 때에 성경은 요한복음을 기억하고 있어요. 또한 예수님과 다윗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 하나같이 공통점이 뭐냐면 주의 전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모세, 느헤미야, 다니엘, 히스기야, 요시야 왕 같은 사람들 모두 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개인, 자기 가정, 자기 사업에는 우선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데 교회에 대한 관심은 항상 후순위예요. 그러면 안 돼요. 이제부터 순위를 바꿉시다. 결단하세요. 하나님의 과거는 묻지 않습니다. 회개하면 돼요.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이제부터는 주님 나라와 주님 교회와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결정을 하고 사세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위대해져요. 이거 하나만 바꿔버리면 여러분은 남들이 시간이 지나서 완전히 몰라보는 전혀 알아볼 수 없는 전혀 다른 사람, 위대한 사람으로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 거, 내 가정, 내 새끼 이러고 살면 여러분 거기서 헤매다가 끝나요. 여러분 폭을 넓히세요. 위대한 폭을 넓히세요. 큰 그릇이 되세요. 여러분은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십니까? 고린도서 16장 22절에 말씀합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냥 아니하는 걸 끝난 것이 아니라 뭘 받으라고? 저주받으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21절 시작.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이 책망하는 말이에요. 자기의 일을 구하는 것을 돌이켜서 이제는 누구의 일을? 주님의 일을 먼저 구하는 자로 바뀌십시오. 이건 세상 사람이고 이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자기의 일을 우선적으로 구하는 세상 사람. 하나님의 일을 먼저 구하는 사람. 어떤 사람? 하나님의 사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저는 이제부터 세상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탈바꿈하겠습니다. 제 결심을 지켜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하셨지요? 하나님 앞에서 하셨지요? 하나님 여러분 지켜보실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하나님의 복을 주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고 있어요. 시편 122편 6절 본문이죠.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예루살렘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 교회예요. 교회의 평안을 구하세요. 교회가 잘 되기를 구하세요. 내가 이 말을 하면 교회에 어떠한 분란이 일어날까? 내가 이 말을 하면 교회에 어떤 덕을 세우게 될까? 항상 생각하고 말하세요. 이간시키는 말을 하지 마세요. 남에게 여러분 좋지 않은 얘기를 건네지 마세요. 교회를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 평안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평안을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 복 못 받아요. 피스메이커가 되세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일컬음 받고 싶어요? 마귀 자식이라고 일컬음 받고 싶어요? 그러면 화평케 하는 자가 되세요. 교회 평안을 구하세요. 함부로 말을 전하지 마세요. 아 집사님, 박 집사님이요. 집사님 욕하던데. 뭐 이딴 소리 하지 마세요. 이게 여러분 교회의 평안을 구하는 자가 아니에요. 교회의 평안을 깨는 거예요. 교회의 평안을 구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그러고 보니 박 집사님이 안 계세요. 네.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곧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잠언 8장 17절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사랑한 자가 나의 사랑을 입어요. 왕으로부터 사랑을 한번 입어보세요. 대통령으로부터 사랑을 입어보세요. 가만두겠습니까? 하물며 천지의 주제이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하신다면 여러분 일생이 그대로 가겠습니까? 아니죠. 점핑하죠. 옆에 계신 분에게 점핑한 인생이 되십시다. 할렐루야. 누구에게 점핑의 역사가 나타나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교회 공동체를 우선시하고 교회를 생활의 기준으로 정하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은 복을 받아요. 여러분의 삶의 기준을 어디로 잡으라고요? 교회. 그게 제 말일까요?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행진할 때 사도행전에 광야 교회라고 그랬어요. 광야 교회를 걸어갈 때 그들은 광야에서 뭘 치고 살았죠? 장막을 쳤어요. 텐트를, 오늘 말 텐트를 쳤어요. 근데 동서남북 그래서 12지파가 쫙 지내서 한 중앙에 뭘 뒀지요? 예? 여호와의 성막을 뒀어요. 여호와의 성막이 뭐예요? 성전. 그들의 모든 생활의 가장 중심에 누가 계신다고? 여호와의 성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어디가 있어야 된다고요? 교회 중심이에요. 교회 중심. 직장 가까이 집을 둘 것이 아니라 교회 가까이 집을 둬야 돼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 이게 이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교회 중심으로 여러분 살아가야 돼요. 그런 사람이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 김 지사님 멀리서 이렇게 교회 중심으로 딱 이사를 오니까 신앙이 막 성장하잖아요. 복을 받잖아요. 더 가까이 해야 돼. 더 가까이. 할렐루야. 교회 중심. 따라서 교회 중심,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 이 사람은 날로 승해요. 날로 흥해요. 날로 발전해요. 왜? 하나님 도와주시니까. 그런데 자기 직장 중심, 자기 가정 중심, 자기 무슨 취미 중심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날로 쇠락해요. 날로.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기를 축복해요. 구약시대에는 성전이라는 것이 성전이라는 예배 처소가 중요시됐어요.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처소보다는 예배 공동체가 더 중요시돼요. 처소보다 구약시대는 뭐가 중요시됐다고요? 처소. 성전이라는 처소. 신약시대는 뭐예요? 공동체. 무슨 말 이해하십니까? 강조점이 달라요. 그렇다고 구약시대에 회중의 모임을 무시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신약시대에 예배 모이는 예배당을 무시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중심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중심이 어디에 더 강조점이 구약에 주어졌다? 처소. 그래서 신약시대에 뭐에 주어졌다? 공동체. 이게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 중에 나도 있겠노라.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두세 사람 뭐예요? 공동체예요. 따라서 신약 교회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뭐라고요? 공동체. 그러니까 교회는 혼자가 아니에요. 둘 이상이어야 돼요. 모여야 돼요. 아멘. 모이지 않고는 교회가 존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습관과도 너희들은 같이 하지 말라. 말세가 되도록 더욱더 그리하라 그랬어요. 경계했어요.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 안 모여도 돼. 내 하나 빠진다고 교회가 큰일 나.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에 빠지면 교회는 망해요. 아멘 하세요. 이 신약시대에 여러분 이 신약시대에는 이 모임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공동체이기 때문에 공동체가 안 모이면 공동체가 돼야 안 돼요. 안 돼. 성전은 딱 있으면 그만이지만 공동체는 아무리 성전을 수십만 명이 들어가는 성전을 지어놨어요. 사람이 안 모여. 그러면 뉴욕이라네 저 영국이나 프랑스처럼 뭐가 되는 거예요? 빵집 되고 술집 되는 거예요. 안 모이면 모여야 돼요. 그래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공동체 일원이 되어서 모이기 힘쓰는 사람이에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 공동체를 소홀히 하고 모이기를 소홀히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모이기를 폐하는 습관을 들여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혼자 나홀로 신앙이 존재할 수 없어요. 마치 뭐가 냐면 잘 타는 장작랩이 막 활을 타고 있잖아. 야, 너 잘 탄다. 너는 혼자 타라. 그거 빼놓으면은 그 장작 오래 탑니까? 끝까지 탑니까? 안 타다 금방 꺼져요. 마찬가지. 이 교회 공동체는 따라서 성령의 불공동체입니다. 이 성령의 불이 계속 임해야 되는데 나 혼자 탈래. 나는 나 혼자 탈래. 기도도 나 혼자 하고 예배도 나 혼자 드릴래. 여러분, 안 돼요. 그 사람 절대 신앙성장 안 합니다. 공동체. 여러분, 성경에 신학성경에 나오는 모든 성령 임한 사건은 공동체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 임했어요. 나홀로 예배하고 기도할 때 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모이기 힘쓰십시오. 여러분, 교회를 소홀히 하고 자기 생활을 우선시하는 사람은 우선을 복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은 복을 받지 못하고 말아요. 그런 우리를 보면 안 돼요. 공적으로 예당에 모여서 드리는 공예배를 개인적인 사사로운 이유로 결코 빠져서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잘 들으세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공동체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공동체의 특성이 뭐라고요? 공동체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해요. 이 성경은 교회를 집이라고 그래요. 신앙의 집.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동체 집을 지고 라이프 비전 교회라는 집을 지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게 집이라고 하면 우리 한 사람은 벽돌인데 중요한 어떤 사람 주춧돌이고 빼봐요. 한번 떼놔봐. 난 빠져도 되겠지. 여러분 다 빠져보세요. 그럼 집이 젖어요? 안 젖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벽돌 한 장 한 장에 쌓여서 건물이 지어지듯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모이기를 힘써야 교회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할렐루야. 나 혼자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를 해. 이 교회 나온 겁니까? 교회 나온 거 아닙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교회 나온 거예요? 안 나온 거예요? 교회 나온 거 아니에요. 이 교회 사람들이 야외에 갔어요. 야외에. 친교하러. 그러면 여기 예배당 안 오고 그럼 그 사람 교회 간 겁니까? 안 간 겁니까? 그건 교회 간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말하는지 이해 가십니까? 신약 교회는 공동체라니까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내가 아무리 성전에서 기도했어 이거 엄밀하게 말하면 교회 온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들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교회에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교회는 공동체예요. 모임이에요. 그래서 모이기를 폐한 어떤 습관과도 같이 하면 안 됩니다. 자, 들으십시오. 주님은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다 따라 사세요. 주님께서는 손도 따라 사시라니까. 손을 주님께서는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나 한 사람이 빠지면 그러면 교회 공동체는 존립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주님은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니까요. 우리 백영 형제는 한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믿으세요?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예수님은. 주님은 나 한 사람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요. 여러분은 무심코 교회 예배를 빠지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에 슬퍼하세요. 올 줄 알았는데 안 왔구나.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세요. 교회 공동체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고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 있어야 할 자리에 빠져버리면 교회 공동체는 와르르 무너져 버려요. 주님은 그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 가운데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 가능하면 나 혼자 하지 말고 같이 무리로 모여서 기도하세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한 사람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도록 하는 생각은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누구의 생각입니까? 이게 마귀 생각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결코 가벼운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 한 사람한테 얼마나 뭐한 사람이라고요? 중요한 사람이요. VIP. VIP가 뭐예요? Very important person이에요. 매우 귀중한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그 누구도 소홀히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한 사람, 하나님 보시면 여러분 한 사람 너무나 귀중하고 너무나 존귀하고 너무나 아까운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다 모이기를 하나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모일 때 마귀는 물러가요. 그럼 우리가 흩어질 때 마귀는 춤을 춰요. 야! 우리가 이겼다. 이게 라이프 전교회 게임 끝났다. 이렇게 나가요.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뒤로 물러갈 때 여러분 자리를 지키시기를 축복해요.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공예배로 모이기를 힘쓰지 않는다면 교회는 결코 존립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 명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진정 사랑하는 사람은 나 개인이 아닌 교회 공동체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진정 주님을 사랑하시나요? 교회 공동체를 진정 사랑하시나요? 그럼 나 한 사람 역할을 결코 망가가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